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죠.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줘야 됐고, 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또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그냥 청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 듣는다는 것을 절대로 빼먹을 수 없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낮추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과 들음이라는 거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거죠. 특효약처럼 어떤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다. 이렇게 볼 때 가장 큰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미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사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 지금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제사를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사에 참여할 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향한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미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따름이죠.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는 어떤 기도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미사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사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기분 좋고 느낌 좋을 때만 미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미사 안에서는 온전히 머물러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것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뭐 안에 머물러야 된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보여줌으로 하느님과의 계약 안에서 은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손들도 그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따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75세.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이를 낳으려고 별 방법을 다 해봤죠.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5세쯤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겠죠. 더군다나 자기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자 나이 75세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75세 어르신들 한번 손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세요. 아니 우리 저기 형제님들 75세 넘으신 분들 그쯤 우리 형제님 계시네요. 우리 뭐 남자는 낳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65세 우리 65세 젊은이들 손 들어보세요. 자매님들 중에 65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바란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어떤 일이야? 황당한 얘기죠. 하느님께서는 늘 황당한 것만 요구하십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느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도 납득이 가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씀, 어떤 말씀?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딸아이도 여태까지 아이를 낳아보려고 했지만 못 낳았는데 더군다나 나이가 75세고 아내는 65세인데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아유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제 나이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런 일이?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른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 계약을 믿고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길을 떠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떠나고 싶어요? 아니면 정착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착하고 싶죠. 걱정할 거리가 많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상황도 그렇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자, 믿었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아이가 생겼어요? 물론 생겼죠, 나중에. 그런데 이삭을 낳은 것이 100세 때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한 명이 생겼죠.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만 봐도 하느님께서는 물론 이삭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또 후처를 맞이해서 또 아이들을 많이 7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가 하느님께서 약속하실 때 나이가 75세인데 86세 때 하나 낳고 정작 약속하신 정통 그 아이는 몇 세 때 낳았다? 100세 때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인은 몇 살이야? 그죠? 몇 살? 80살? 9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얼마가 걸렸어요? 25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하느님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내가 75세니까 좀 이렇게 한 1, 2년 안에 77세 때는 좀 낫겠지. 근데 80 넘어가니까 어때? 기대도 안 해 이제. 그러다가 86세 때 하나 낳고 나서 그 다음에 90세 넘어가니까 어때? 아유 하느님 농담하셨나 보다 라고 안 했겠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고 갑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100살 때 됐을 때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조금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주지 말으시지. 100살 때 난 아이를 데려가시면 이제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였죠?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100살 때 하나 낳고 이스마엘도 86세 때 낳았지만 쫓겨버리잖아요. 쫓아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인들끼리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었죠. 그 또 하나 생긴 게 이삭인데 얘를 바치래. 그러니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건 황당한 일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일이죠.
하느님답지 않잖아요. 하느님께서 늙음악하게 아이 하나 주셨으면 정말 은총 주시고 애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얘를 누가 주기래? 아버지가 주기래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번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느님 이러시죠? 라고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따릅니다. 믿음이 없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아이의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근데 이 시험은 다른 차원이 있죠. 내가 믿음을 보인다면 하느님께는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내리보고 나서 그래 한번 요거 하나 봐라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한테 그러죠.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있던 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사랑해.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형제님이나 남자친구가 잠깐만 한 2박 3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죽을 수 있는지? 라고 하면 실망하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럼 나 자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자기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진짜 그럼 한번 죽어봐 그래요? 한번 떨어져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매정한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까 처음에는 어떤 일이라고 했죠? 황당한 일이라고 했죠. 아니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나중에는 믿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당황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어떤 일이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황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의 익숙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려놔야 됩니다.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 안에 있는 판단을,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이제는 내려놔야죠. 그동안은 어땠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어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안갚음하려고 하고 때로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황당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하느님 앞에서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하느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상처를 깊이 받아서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려놔야 되는데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맞지만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고 주님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조금 좋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 그 대단한 분도 25년 돼서 하나 줬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함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믿음 생활 안 할래요. 아니 굳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황당했다가 당황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재미있게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많이 갖는 게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니까 지금 어때요?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이들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해놓고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맞추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길을 떠나야 됩니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하느님 안에 오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느님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 더 많은 게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많아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되게 잘생겨지고 이뻐져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만 하느님께 뭘 청해요? 물질적인 것만 청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좀 들어주시면 기뻐했다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번 달 수익이 200% 됐어.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뚝 떨어져니까 뭐래요?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겼다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믿는 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삶을 살아요.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듣지 않고 바뀌지 않았으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왜 감사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땠습니까? 지금도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의 자손들은 중동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겠지만 혈육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그 늙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약을 지켰죠. 믿음을 보여줬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느님 앞에서 그 계약을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황당하지만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야, 너 좀 행복하게 살아. 나 믿고 웃으면서 살아. 나 믿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불평 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고 있어요?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또 불평하고 있고 또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분노 키우고 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으면서 누굴 원망해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면 돼요? 이미 알고 계시죠? 듣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하느님께서는요,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만 많이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청하다 보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없어요. 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도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포기해도 하느님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판단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예수님과 유다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요. 마귀 들렸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다고 하니까 말이 돼? 안 돼? 아니 뭐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죠. 어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은 가만히 보아하니까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 하느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언제든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뭘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기도 중에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내 안에서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착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나 또 다른 고집일 수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따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